빌레몬서 1장 22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죠.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죠. 빌레몬 개인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가 그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던 종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메시지죠. 이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메시지는 용서와 용납이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 빌레몬이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 너무나 큰 장벽, 예수 안에서 무너져야 된 장벽이었던 신분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게 그 시대 주인과 종의 이 장벽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나 빌레몬이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이 갈라놓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장벽이 무너진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그 당시 대표적인 장벽이 무엇이며 인종의 장벽,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예수 안에 있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종과 주인, 신분의 장벽이 무너져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남녀, 성별의 이 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장벽을 갖고 사람들을 갈라놓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는 인간의 장벽,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하나 되는 하늘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것으로 서로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든 이 땅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 주변에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모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제약된 본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 자꾸 장벽을 쌓으려고 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가 차이가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짧은 인생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전히 묶여있는 것 그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풀 거 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 자체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유의 몸이 되면 내가 골로새
그곳을 방문할 텐데 빌레몬아 너희 집에 내 숙소를 마련해 두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면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가면 머물 집이 없어서 이 부탁을 하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해서 빌레몬 집에 머물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알게 되어집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였는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죠. 어쩌면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내가 가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과 이 빌레몬의 집에 모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로마옥에서 자유를 얻고 풀려나고 그래서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이 부탁을 따라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모이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겠죠. 그러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되고 빌레몬의 집에 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집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기도를 하려면 성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를 좀 확대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계시록에 대하면 성도의 마땅한 응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자신 있게 진심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용서와 용납의 삶이 있어야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그렇게 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인 육신의 죽음이 언젠간 다가올 것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자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가 있지만 곧 암 선고를 받아서 죽을 입장이라면 얼마나 불쌍히 보입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계가 있고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불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여러분의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여기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5명이 너에게 신앙 안에서 무난한다는 내용이죠. 이 5명 빌레몬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빌레몬도 잘 아는 사람이겠죠. 바울이 이 5명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5 사람도 바울이 빌레몬스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하던 똑같은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벽을 허물고 하나 되고 서로 숨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고 늘 헐뜯고 그렇게 하면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정인들, 동력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더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내 인격을 닦아서 내 성품을 가지고 되지 않죠.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용서와 용납의 삶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다. 25절에 마지막 축복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집에 모이는 모든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편지 끝마다 사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대로 살려야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몫들이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으로 좁혀오면 왜 은혜를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복수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죠. 과거에 우리의 이 윤리가 그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당하면 갚아줘야만 자식이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대대로 원수 집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출발이었지만 서로 갚다 보니까 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은 공의와 정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용서 용납이 가능합니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가능하죠. 나를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본성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죠.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죠. 목사이지만 제 속에 은혜가 넘치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도 오히려 긍휼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가 나오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별것 아닌 소리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떻게 목사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 용납, 사랑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벽들을 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를 마감하면서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모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가슴에 담기를 주의 모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와 용납과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이 주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 함께 믿음의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 치유되지 못하여 늘 걸림이 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용서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